한번 따라서 예수 나의 완전한 소망.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소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소망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갓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갓생.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제가 요즘은 온 세대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좀 자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생, 영어로 God, 하나님이라는 뜻과요, 한자어로 날생자 해서 갓생,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사람이 할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갓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하루에 보통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시간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어서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는 사람, 그대로 한마디로 신처럼 부지런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갓생이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SNS를 열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완벽한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젊은 친구들 하는 그런 곳에 보면 수두룩하게 자기 프로필을 올려놓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교수님, 제가 카톡에 프로필에 들어가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몸은 저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마치 몸매가 20대의 젊은 친구처럼 그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스킨스쿠버라든지 서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주 능숙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각종 악기를 다루는데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그리고 이 피리 같은 종류들, 그 다음에 플루트, 이런 것들을요 거의 수준급으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야, 진짜 이런 분들을 두고 뭐라 그러죠? 갓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갓생이다. 야, 진짜 저하고 나이 같은데 그렇게 좋은 쪽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개발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외적인 화려함이나 또 탁월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나의 초라함을 보면서 저렇게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느끼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감추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스며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 해주셔서 세상 앞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무대의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어쩌면 홀로 울고 있는 엑스트라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완전함을 채우시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상황은 정말 험악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당시 종교계 최고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비난 여론을 만들고 어떻게든 그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더 강력한 어떤 기적을 예수님 베푸셔서 그 기적을 인정함을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단순간에 압도해버리는 그런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 다음 보면 뭐라고 하지요? 그 길을 떠나가시니. 예수님은 그들과
댓글 전쟁을 하거나 맞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 논란의 자리를 피하십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통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힘있고 잘 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러나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병들고 또 소외되고 삶에 지쳐있는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끄럽게 자신을 정명하는 왕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예수님께 진짜 소망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들의 질병을 예수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날 유튜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 수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오늘날 같으면 구독자를 많이 늘리는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조용하고 온유하게 행동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보다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인용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예언 속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리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룰 때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주듯이 예수님은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큰 소리에 놀라서 더 부서질까봐, 어린 믿음의 불씨가 당신의 거친 숨결에 꺼져버릴까봐 스스로 더 조용해지시고 더 부드러워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한 갈대고 또 다른 하나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추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갈대가 금이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상한 갈대는 완전히 으스러지고 짓이겨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도전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 그래서 자신감이 바닥을 치게 될 때, 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여러분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마음이 깨어져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상한 갈대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을 짓이겨본 그런 기분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상한 갈대가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름이 다해서 연기만 피우면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심지가 이제 마지막 그 연기를 이렇게 이런 피워내는 그 상태가 바로 꺼져가는 심지인 것입니다. 한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계속되는 좌절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번아웃의 상태를 느낄 때, 여러분 청년들 중에 오늘날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기로 결정한 청년들이 역대 최대로 지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집에만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120만 명 정도 된다 그랬죠.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대기업들의 문들 점점 닫히고 있죠. 중소기업도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청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내몰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의 뜨거움도 다 식어버려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냉담하게 꺼져버린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상한 갈대 다 어스러져서 전혀 쓸데없는 그 갈대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걸 소중하게 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그냥 버려버리고 맙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마찬가지이죠. 가차없이 그것들은 폐기 처분되어질 그런 용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스러진 우리를 결코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시고 다시 그가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연기만 피오르는 우리를 끄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희미한 불씨가 다시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바람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간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평생을 이성과 지성으로 세상을 분석하면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암투병 끝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지식이 결국 상한 갈대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매달릴 것은 지푸라기 밖에 없었어. 그게 바로 십자가였지. 주님은 상한 갈대라도 사랑한다 하셔서 상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고 이가 부러지고 망가진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지.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한 말입니다. 평생을 지식의 정점에서 살아온 분이죠. 그런 석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유일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 모든 지식을 어찌 보면 이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학자였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달픈 순간 상한 갈대와 같이 깨어진 그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책에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도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자신의 삶을 귀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의 가정이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와 같은 사랑이 오늘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여러분의 삶에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의 영적 생기를 주께서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품어주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의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승리예요. 다시 말해 예수는 우리의 상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먼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고 생명력이 넘쳐서 우리를 그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서서히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넘어뜨렸던 죄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부러진 다리를 보면서 괜찮아, 부러진 채로 살아도 돼 이렇게라고 말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의사는 먼저 환자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얼마나 다리가 부러져서 아픕니까? 그리고 그 부러진 다리를 어루만지고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해서 결국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걷고 다시 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단지 치유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 뛸 수 있도록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인 거예요.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AR을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여러분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우울증 걸릴 수 있나? 목회자가 여러분 감기는 안 걸립니까? 걸리죠. 우울증도 뭐예요? 병이에요. 병. 질병이에요. 목회자도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떤 병은 걸리고 어떤 병은 걸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고통을 받았어요. 한번 설교 중에 그가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옥의 개들이 제 영혼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의 개들이 제 영혼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상처있고 어스러진 갈대와 같이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신처럼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고통을 그 시간을 벗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훗날에 그 우울증의 깊은 터널을 벗어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빠뜨리신 것은 그곳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길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인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단지 치유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서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그런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우울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상한 갈대로서 치유만 아니라 그런 치유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계획이었고 자신에게 있는 우울증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재료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었을까요? 21절에서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서 이방인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모든 사람들이죠. 당시 힘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조용한 왕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더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왕을 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 그리고 국적과 신분의 벽 너머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자신들을 꺾지 않고 품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이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드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받고 그 소망 안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바라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자격으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온유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2000년의 시간과 또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오늘 이곳에까지 있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돈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상한 갈대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온 길거리에 남자들은 다 술에 취해서 한량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었다 그래요. 오직 여자들만이 죽을 똥 살똥 고생하면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일을 하고 소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 조선 땅에 있는 여자들의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자들은 매일마다 술에 취해서 살아간다. 그게 조선 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게 불과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되고 수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심겨져서 상한 갈대 같은 심령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소망 있는 이 나라가 예수 안에서 소망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제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벽함을 강요하는 세상을 떠나서 상하고 부서진 자들을 찾아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팔, 다리 없이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태어나신 분 중에 여러분이 잘 익히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잘 알 것입니다. 호주 태생에 태어났을 때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이 아들을 보면서 팔과 다리가 다 없어요. 이 아들을 보면서 차마 안아줄 수 없었대요. 그 자를 피해버리고 맙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에게 안아보라고 이렇게 건네잖아요. 안지를 못해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어머니는 4개월 동안에는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대요. 4개월 동안에는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상한 갈대가 닉 부이치치였죠. 쓸모없고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구실하며 살면 정말 다행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린 나이 10살 때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결심했어요. 그의 희망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던 그 어린 나이에 그를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은 그의 없는 팔, 다리를 보면서 판단하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아마 여러분을 보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비난할 만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쓸모없어 보이는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팔, 다리의 유무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요. 나의 가치가 내가 건강한 두 팔, 건강한 두 다리가 있으면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더 압도하는 스펙을 가져야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적이 좋은 성적을 내야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성질을 잘해야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분 안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높은 존재자로 여러분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팔다리 없음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달았을 때, 닉 부이치치는 아무것도 세상에 볼 때는 내세울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의 자존감은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신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런 자신의 불완전을 원망한 대신에 그 모습 그대로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 저를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팔다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시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로 그 부서지고 연약한 자리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깊은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이 약함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완전한 계획의 일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으스러진 갈대야 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불은 다 꺼져버렸어.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꺾거나 여러분의 그 꺼져가는 불을 끄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따뜻한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불완전함을 가장 완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불완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래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으스러진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나의 불완전함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닉 부이치치의 삶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